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19절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9절 그리고 32절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죄가 불러온 저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저번 주와 저저번 주 계속해서 이어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넘치고 넘치는 복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2명의 부인을 얻게 되었고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되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으로 인하여 그 외삼촌 라반 또한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지만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과 비슷한 또는 그 이상의 재산을 얻게 되자 라반은 더 이상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아끼지 않고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라반의 아들들도 야곱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심지어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가졌기 때문에 야곱은 그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너가 이곳에 계속 머무를 것이 아니라 너의 고향, 너의 아버지의 땅, 너의 조상들의 땅인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응답을 받은 야곱은 자기의 부인들을 불러 자기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에 대해 언급을 하고 부인들과 상의하여 결국 이 라반의 땅을 떠나 자기의 고향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라고 합니다. 라반이요 1년에 몇 번 안 되는 양털을 깎기 위하여 자기의 가족들을 총동원하여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라반이 그 집에서 사라지자 야곱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부인들, 자식들, 그 재산들과 재물들을 모두 가지고 라반의 집을 황급히 떠났고 그 라반의 집을 황급히 떠나는 와중에 야곱의 둘째 부인이었던 이 라헬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라고 합니다. 라헬이 무언가를 도둑질했는데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드라빔, 우리가 종종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 드라빔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먼저 이 드라빔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드라빔은요, 그 가족이 믿는 신을 정말 내 손에 들어올 정도로 작은 크기의 우상으로 만들어 놓아 집안에 보관하고 있는 그러한 우상을 드라빔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드라빔은요, 단순한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드라빔에는 총 4가지의 용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상속권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던 가장이 이 드라빔을 어떤 아들들에게 물려주면은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신과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드라빔이란 우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이 드라빔이란 우상은요, 안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가장이 먼 길을 떠나거나 어딘가로 여행을 떠날 때에는 항상 이 손 안에 쏙 들어오는 드라빔을 가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 드라빔 속에 있는 나의 신이 나의 여행길에서 보호할 거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드라빔을 여행 중에 또는 먼 길을 떠나면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드라빔은요,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정 안에 이 드라빔을 잘 보관하여 두고 모셔두면은 이 드라빔 안에 들어있는 나의 신이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내가 나의 부인이 많은 자손을 얻도록 축복을 한다라는 것이 이 드라빔 안에 들어있는 용도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드라빔은요, 점을 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 드라빔을 사용하여 점을 쳤을 때 이 드라빔이 나의 미래를 알려주고 내가 이 드라빔을 통하여 미래를 알므로 통해 내가 앞으로의 일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드라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속, 안전, 다산, 점치는 것, 이 네 가지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의 드라빔은 그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보물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라헬은요, 이렇게 귀하게 한 라반의 드라빔을 몰래 훔쳐서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왜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쳐갔을까요?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있던 복을 내가 빼앗아 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상속권을 받아오기 위함이었죠. 두 번째로 먼 길 가나안으로 떠나는 그 한 달 넘는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 드라빔으로 통해 안전을 구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라헬은요 아직까지 한 명의 아이밖에 낳지 못했습니다. 레아가 6명, 그리고 빌하가 2명, 실바가 2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은 아직 한 명의 아들밖에 낳지 못했기 때문에 라헬은 이 드라빔을 통하여 내가 더 많은 아이를 낳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다산을 위하여 드라빔을 훔쳤고요. 마지막으로 라반이 야곱이 도망갔을 때 그 야곱을 뒤쫓기 전 분명 이 드라빔을 통하여 점을 칠 것인데, 이 드라빔이 없다면은 나의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쫓아오지 못할 것이고 야곱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드라빔을 훔쳤다라는 것이죠. 자, 이 드라빔을 훔친 다음에요, 드라빔을 훔치고 야곱과 라헬과 그 모든 가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라반이 양털을 깎는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를 맞아들여야 했던 야곱과 자기 딸들이 사라진 것을 라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야곱과 자기의 딸들과 야곱의 모든 재산들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던 그 자기가 믿는 신의 조각을 새긴 우상 드라빔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라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야곱이 자기 가족들과 재산만 챙겨 도망갔다라면은 라반은 그래 어쩔 수 없지, 야곱이 나의 손을 떠난 자였구나라고 생각하고 말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야곱은 이 배은망덕하게도 자기의 드라빔을 훔쳐서 떠났다는 것을 라반은 깨닫게 되고 그 일로 인해 굉장히 큰 분노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곧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여러 사람들을 대동하여 야곱을 쫓기 시작합니다. 드라빔으로 인해 점을 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그 주변 땅에 대한 것에 훤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주변 지역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야곱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어디로 가야 가나안 땅으로 더 빨리 갈 수 있는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고, 라반이 야곱을 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결국 야곱의 무리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라반은 분노하여 야곱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나의 딸들과 나의 손자들만 훔쳐간 것이 아니라 나의 드라빔마저 훔쳐갔느냐? 너가 나에게 이렇게 대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은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라고 합니다. 야곱은 당당했습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라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당당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외삼촌의 신 드라빔을 훔쳐 도망갔겠습니까? 나는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우리 가족 또한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가족입니다 라고 야곱은 당당하게 외삼촌 앞에 선포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죠. 바로 성경 말미에서 말하고 있는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지 알지 못함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하나님 대신 그 라헬의 불임을 모두 해결하여 주셔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드라빔을 선택했다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드라빔을 훔친 자를 위하여 저주의 선포까지 하게 되죠. 내가 저주를 할 정도로 드라빔을 훔치지 않았다는 떳떳함을 외삼촌 앞에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드라빔을 훔쳐간 자가 만약 우리 가운데 발견된다면 외삼촌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요, 외삼촌이 만일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이니 외삼촌 제발 나를 믿어주세요라고 야곱은 라반에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은요, 야곱의 이 말을 듣고 야곱의 가족들과 야곱의 모든 재산을 일일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라헬은 자기가 훔친 드라빔으로 인해 전전긍긍하고 있었지만 순식간에 그 지혜를 짜내어서 야곱의 소나기에서 드라빔을 온전히 숨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후에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안전히 숨기고 야곱은 더욱 당당한 자세로 라반에게 모든 것을 항의하며 왜 라반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야곱은 라반과 서로의 지역을 침략하지 않을 것을, 그리고 자기의 부인들과 자식들을 잘 돌볼 것을 약속하며 라반과 한 가지의 계약을 맺게 되고 그 이후로 라반의 배움을 받으며 라반은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떠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1장의 전반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라헬의 지혜로 인하여 드라빔은 걸리지 않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라헬이 지혜를 짜내어 드라빔을 숨김으로 인하여 그 라반에게서 드라빔을 온전히 훔쳐옴으로 인하여 라헬은 복을 얻고 그리고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통해 얻으려 했던 것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죠. 라반의 복, 상속권을 갖고 오길 소망했고, 안전, 그리고 다산, 마지막으로 미래를 예측하여 내가 미래를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 드라빔을 통해 얻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4가지의 것들 우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4가지는요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은 인간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상속해도 사람은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먼 길을 떠나도 우리는 그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태를 열어주시지 않는다면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절대로 임신하고 출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미래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밝히 보이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라헬은 마땅히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하여 그가 아이를 얻기 위해 노력했을 때는 아이를 얻지 못했지만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였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라헬은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하나님 대신 이 드라빔을 더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헬은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이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누구의 입을 통해 선포됩니까? 바로 야곱의 입을 통해 선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 가족들 중에 그 누구라도 외삼촌의 드라빔을 도둑질하였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임당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요,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다음 가장 첫 번째로 죽음을 맞이한 이가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바로 이 드라빔을 훔친 라헬이었다는 것입니다. 라헬은요, 야곱의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그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근처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그러한 수치마저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나올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예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며 나에게 축복의 축복을 더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죄인이 될 것이고 죄인으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형벌,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 또한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그 죄의 대가를 이후에 마땅히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급히 회개하기를 소망하고요. 이 세상 무엇도 나에게 축복을, 안전을, 출산을, 그리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나에게 허락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예비된 것을 나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